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악한 자도 이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 위에 있으니라.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그의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 왕조를 끝낸 왕이죠. 이 지난 시간에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인 사건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나답의 신하였던 이 바하사가 반역을 해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조에 내린 진노였습니다. 하지만 바하사 왕도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됩니다. 그가 24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아들 엘라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었는데요. 바하사의 이 아들의 이름은 엘라입니다. 엘라는 테레빈 나무, 즉 상수리 나무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뜻은 거대한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라는 거대한 나무. 자, 그럼 아들의 이름을 거대한 나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하사가 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랬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거대한 나무. 이 거대한 나무인 엘라가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지금 이 엘라가 디르사에서 지금 왕국 맡은 자, 곧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였다는 겁니다. 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엘라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거대한 나무. 자, 그럼 아르사는 또 무슨 뜻일까요? 아르사는 세상, 땅,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엘라가 왜 여기에서 마시고 취하였는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엘라가 거대한 나무이죠? 그럼 그 뿌리는 어디에 둘까요? 땅, 세상, 여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아르사의 집, 세상, 땅, 거기에 지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나무를 볼 때 윗부분을 보죠. 잎이 많이 자랐는지, 풍성한지, 그리고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그걸 봅니다. 나무를 보면서 다른 걸 안 봐요. 딱 보이는 거. 권사님도 그러시죠? 나무를 보면 다 풍성한 나뭇가지를 보시죠? 자, 우리가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즉,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그 뿌리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라의 뿌리는 세상, 땅에 박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양분은 엘라를 엘라답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 바하사가 그가 거대한 나무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 뿌리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바하사도 그런 자양분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럼 우리 삶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어디에서 자양분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내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삶을 살아내고 튼튼해지는 내 자양분 같은 것은 어디에서 얻고 있는가? 그걸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 바하사가 엘라에게 심어준 이 야망은 이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다 불태워지는 거죠. 하늘의 뿌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거대한 나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나를 짓누르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주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대한 나무가 될 수도 없으며 된다고 해도 위험한 거죠. 주님이 피우시고 맺으시는 그 열매가 가장 안전하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거대한 나무가 되라는 그런 강박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시달리고 있나요? 내가 뭘 좀 돼야 돼. 내가 뭘 좀 이뤄내야 돼 하는 그런 강박적인 그런 생각들. 그게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있나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께 접붙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즉 내 영혼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게 하소서입니다. 내 영혼의 뿌리를 누구에게 내리라고요? 주님께 내리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뿌리를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엘라가 지금 이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였다고 말씀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엘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아르사, 즉 땅, 세상에 지금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대한 나무가 될까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의 꿈은 이루지 못하는 꿈입니다. 이루지 못하는 꿈을 계속 꾸고 있으면 현실과 꿈 사이에 차이가 커지게 되죠. 그럼 현실과 꿈 사이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큰 간극만큼 괴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과 내 현실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현실과 꿈의 간극이 크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여러분,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엘라가 취한 방법은 어떤 건가요? 마시고 취하는 겁니다. 그게 엘라가 취한 방법이에요.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 여기서 그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분사형을 썼습니다. 이 분사형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게 분사형이에요. 그러면 마신다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구장창 마시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술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반복적으로 술을 먹으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술을 먹으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복적으로 먹으면 취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취하는 말은 독주라고 하는 그런 원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술 한 잔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이성, 신체가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자체가 마비가 돼서 어떤 외부의 자극 또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시무리가 지금 반역을 해서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는 영적 코마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엘라가 완전히 정신 나가 있는 이 상태에는 과연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거 지난번에도 지금 나온 곳이에요. 바하사가 반역한 장소인데요. 기브돈입니다. 그 언덕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원래 이곳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항상 쥐고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 나답도 이 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라 때에 또 기브돈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엘라 왕은 기브돈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엘라 왕은 지금 어디 있다고 했죠? 디르사에 있어요. 자, 그러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기브돈에 있는 겁니다. 엘라는 왕궁 맡은 자, 즉 아르사의 집에 있고 대낮부터 지금 술에 취해서 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의 원대한 꿈을 이루지 못해 현실을 도망치기 위해서 날마다 지금 술에 빠져 있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곧 전쟁 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인데 왕이 뭐 하고 있어요? 대낮부터 술 취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버거울 때 사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내가 삶이 너무나 힘들 때는 당장의 사람들 이야기도 잘 못 듣고 내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 상가 1층에 있는 그 식당 사장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소망 잃지 말라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이른 저녁을 그 식당에서 제가 가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손님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사장님이랑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운을 좀 뗐죠. 사장님, 요즘 장사가 좀 힘들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주 안 보는 척하면서 자세히 봤습니다.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 표정은 어떨까? 다른 뭐 제스처는 어쩔까? 아주 그냥 신경을 써서 봤죠. 그런데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죠. 생각보다 표정이 어둡지 않은 것. 그거 좀 의아했는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도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건 보통 이제 이 고통 또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나만 버림받았다. 이 극도의 어떤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지금 1층 사장님처럼 지금 모두 힘들 때죠. 이렇게 하는 말은 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외로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말 좋은 신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덧붙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안심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분이 뭔가 좀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물어봤어요. 그럼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전에 경험이 있었나요? 제가 좀 짓궂게 물어봤어요.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코로나 때 자기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물론 이제 사스 때도 있고 뭐 메르스 뭐 다 얘기하는데 코로나 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면 대출도 많이 했고 사업도 크게 해서 대출도 많았고 또 자기 이제 형이 나이가 들었는데 또 자기가 건설을 했어야 됐고 또 자기도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대출이 많아서 이자 갚기가 너무 벅차고 노모를 모시면서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뒤에서 누가 꽉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발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뒤에서 누가 땡겨서. 그래서 그때 자기가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그 자리에서. 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옥상을 내려올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신 것. 여러분, 그게 곧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뭐 빚이 얼마다 내가 갚아야 이게 현실인 것 같지만 진짜 현실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본인은 그걸 경험하고 나서부터 항상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뿌리를 주님께 두는 자는 그래서 현실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꿈이 주님께 있기에 현실과 꿈의 이 간극에 자유한 겁니다. 물론 완전하게 자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 꿈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현실을 피하고 싶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제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내가 현실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돈이 풀려야 현실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현실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아멘. 지금 엘라를 죽인 시므리, 이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7년? 7년이 아니에요. 7일. 7일입니다. 7일. 아니, 왜 시므리는 이렇게 빨리 왕의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 이름의 뜻은 찬송하는 자입니다. 또 명성 있는 자입니다. 찬송하는 자, 명성 있는 자. 이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또 그 이름이 명성 있는 자로 남아있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꿈이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두 번째, 명성 있는 자. 열왕기하 9장 31절에 악녀 이세벨이 예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러니까 이 시므리 후대에 이 시므리라고 하는 이름이 반역자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명성이 얻은 거죠. 명성을. 물론 반역자라는 대명사를 얻게 되는 명성이지만 말입니다. 안타깝죠? 좋은 명성이 아니라 반역자의 대명사. 자, 그러면 시므리는 왜 7일 동안만 왕 위에 있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였기에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가 왕에서 금방 물러나게 된 건데요. 자, 그럼 시므리는 이렇게 금방 일이 끝날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시므리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왕의 병거 절반을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므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디르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방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전방엔 누가 있나요? 전방엔 총사령관 오므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후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대에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므리는 전방 부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전방 부대 적어도 자기가 반 정도 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군사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에게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반역을 하죠. 그럼 시므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당장의 눈 앞에 보이는 것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가진 것 이거면 다 될 줄로 알았거나 아니면 다른 건 아예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눈앞에 나타나는 그 이익만 보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현실을 바라볼 수가 없던 겁니다. 이 시므리와 같은 육신은 결국 성공의 환상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손에 쥔 이 병거가 전부인 줄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눈이 멀게 된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한계를 보게 하시고 진짜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럼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진짜 현실은 나의 비참한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나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게 진짜 현실일까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층 사장님의 그 뒤를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자, 그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는 영혼을 살게 하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는 능력, 그게 곧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능력이지요.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바로 지혜는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환상을 깨고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낼 지혜를 주옵소서입니다.